마틴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치고 마틴 루터 모르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 모르고는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 하면서 캘빈은 공부를 하는데 이 캘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루터를 거쳐야 됩니다. 참 이 루터 너무 교회사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루터 추종자들은 겸손한 반항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루터를 악평한 사람은 머리가 7개나 되는 악마라고 이렇게 불렀죠. 가톨릭 측에서는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또 가장 가까운 동료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라 이렇게 극찬하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가톨릭 측에서 보면 악마고, 개신교 측에서 보면은 예언자고. 우리가 이제 루터의 삶을 앞으로 쭉 공부를 해 가겠는데 두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적 그런 측면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초월하는 그 공적인 이 교계의 위대한 그 예언자적 그런 인물. 또 하나는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필자가 루터의 전 생애와 그 사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생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그분의 그 신앙하고 또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루터 시대는 그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르네상스가 무엇이냐 할 때,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휴머니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휴머니즘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러면 이게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으면 하나는 인문주의, 또 하나는 문예부흥 운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 휴머니즘을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냐 하면 문예부흥 운동. 문예부흥이라고 할 때 중세의 그 모든 그 문학의 주제는 뭐냐 하면 신중심입니다. 인간이 없어야 인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그 교회에 예속시켜 버립니다. 인간이 교회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이걸 교권주의라고 합니다. 교권주의입니다.
그 문학의 형태가 뭐냐면 교황 찬양하고 교회 찬양하고 인간은 무시되고 이제 그런 문학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을 찾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 감사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 구가하는 문학적으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이게 문예 복구 운동인데 왜 문예 부흥 운동, 이 복구 운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복구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 뭐냐면 그 헬라 그리스 철학 옛날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때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인간이 왜 존엄하다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찬양하고 인간을 구가하는 그런 문학들이 중세에 와가지고는 인간은 깡그리째 교회에 예속되는 인간의 개성이 무시당하는 그런 문학 형태였거든요. 인간을 되찾자 하는 이제 그런 문제 복구 운동, 옛날 그리스 문화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문주의라는 것은 그 교권주의, 이거 신본주의지요. 교회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말살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개성과 인간의 자유를 되찾자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정치가로서는 마키아벨리가 있고 또 조각가로서 미켈란젤로, 라파엘,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와 이런 또 코페르니쿠스 이런 분들 또 콜럼버스가 세계를 넓게 보는 그런 안목을 가졌고 또 중세 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돈다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하는 그런 이제 일화를 전개하니까 종교 재편에 의해서 지동설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또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그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거든. 중세 때 그 과학적 사고방식이 쭉 가면 이 지구가 어느 가면 이제 마지막 때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 이게 지옥이고 이적이 천국이고 삼층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다가 또 죽을 뻔한 과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과학적으로 교권에 파묻혀가지고 인간 스스로 사유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에 대해서 인문주의였습니다. 자, 이제 이거
르네상스가 너무 활발히 되니까 이런 영향이 오늘날 와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 그거는 참 잘못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그런 인간을 찬양하는 것은 그 참 참된 의미에서 인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개성과 자유를 구가하자는 것은 참 좋은 의미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스스로의 인본주의는 곤란하다.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여튼 루터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한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 아니다. 또 교회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근데 그런 이제 의식들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세계가 이렇게 자꾸 이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그 활기찬 그런 생활들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죠. 그런 반면에 유럽에서는 흑사병, 매독 이것이 전 유럽을 괴롭혔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난과 비참 속에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있고 또 수도원 지도자들은 가난한 그 민중들을 수수방관한 채로 자기들이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영주들은 한담이나 하고 그 종들의 혀를 자르고 그 행실이 잘못됐다 해서 다리를 자른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는 법이 없는 무법천지라 할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패와 사회의 어두움이 함께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당시의 그 종교적 상황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용스럽게 그 수도원 생활,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이런 생활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직접적인 동기는 앞으로 그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은 루터는 아주 진실되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그 당시 이제 종교적 상황이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할 때는 그 피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되는가 하는 그 방법론이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적입니다. 공적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루터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하다가 구원 얻는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공적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수도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종교적 상황들이 수도원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 또 이 공적을 쌓는 방법 중에 수도원 들어가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순례굿이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기도원 가자 이래가지고 많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부터 성지순례 하면서 여행을 가는데 뭐 그건 이제 순수하게 여행 목적으로 그 성지순례 이제 이런 그게 되는데 중세 때 순례라는 것은 열두 사도가 있는 그 무덤이라든지 또 그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런 유골 또 유물 이런 곳에 찾아가서 그 앞에 기도하고 뭐 하면 이게 공적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순례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 요즘 교회가 뭐 이렇게 컬컬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죄의식이 있을 때 저 상기도 가자 혹은 또 어디 기도원 가자 이래서 거기서 구함치고 뭐 하고 나면 후련해지듯이 이 당시 사람들이 순례 이걸 하면 공적을 쌓는 이런 하나의 수단이 됐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선행을 하자. 이제 이런 것이 종교 상황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성인들의 뼈, 머리털 이런 걸 수집하면 선행으로 또 여겼습니다. 이걸 중세 때는 이걸 숭배 대상으로 또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흑사병, 매독, 전 유럽을 휩쓰는 가난 속에 헤매는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종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런 그 공포, 현세적인 공포와 또 교회에서는 자꾸만 그걸 주거든요. 겁을 주거든요.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거 안 하면 너그 유황불에 굽혀 죽는디, 지옥 간디, 천벌 받는디 이런 걸 자꾸 협박을 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 다 뭐한 거다. 뭐하면 죄의식 때문에 나는 앞으로 지옥 간다. 이런 그 두려움,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늘 협박하는 게 뭐냐면 11조 안 하는 도둑놈들아 11조 안 하면 망한다. 이거 막 새벽기도 안 하면 생활이 잘 풀리지 않는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뭐 새벽기도, 헌금 이걸 가지고 자꾸 겁을 주니까 그 교인들은 이거 완전히 못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꺼름칙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안 하면 해받는다. 뭐 꺼림께 하더냐. 중세 때는 이런 공격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유황불, 지옥 간다. 이 죄의식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네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 당시에 종교 풍토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을 잘 못 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사라는 이 제도가 미사, 고해성사, 공모, 미사 요 이제 과정을 봤는데 신부님한테 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신부 앞에 고해성사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해라 하니 공적을 쌓도록 이 공로를 예컨대 이렇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참 게을렀고 남의 물건 훔쳤고 이랬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신부님 앞에 고해를 하게 되면 당신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 집 문 앞에 가서 마당을 골목을 하루도 빠짐없이 쓸도록 하시오. 이게 이제 뭐냐 고해성사에 대한 공로를 주는 겁니다.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 공로를 이제 그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미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미사의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 참 중요했습니다. 여기만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이 죄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는데 영세받은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사죄 없이 죄사함 없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이제 그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세받은 후에 이 미사라는 과정을 밟아야만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 형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도 이걸 계속 했거든요. 자기가 또 신부가 된 후에 집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은 영적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참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에 부딪히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 하고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의해서만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런 행위에 의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신부의 미사를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루터가 95개조 논조에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그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세 때에 마르틴 루터 때의 그 상황이 르네상스 시대다.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그러면서도 민중들은 가난 속에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들이 배만 불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종교적인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 구원에는 방법론을 이야기했고, 또 이 미서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마르틴 루터입니다.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표를 만든 것은 제가 처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루터를 공부한 사람 중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기는 아마 제가 처음입니다. 1483년 11월 10일에 아이슬레멘에서 아버지 그로스 한스와 어머니 지글러스 사이에 태어납니다. 아버지 한스는 농부였는데, 그 농부는 원래 세상 보는 시야가 좁지요. 그런데 이 한스는 남들보다도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부지런하고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슬레멘에서 아이슬레멘에 이사 오기 전에 원래 이 두 부부는 메라는 그 지방에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구리 광산촌인 아이슬레멘으로 이사를 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좀 융통성 있고 뭘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첩첩골짜기에서 토시 쪽으로 이사를 오죠. 이처럼 루터 아버지 한스도 이렇게 이제 이사를 옵니다. 그게 이제 1484년인데, 이제 1484년에 그 아이슬레멘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그 만스펜드라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구리 광산촌입니다. 이때 이제 루터 8살이 됐는데, 여기 이제 이사 온 지 7년 만에 아버지 한스는 그 지방에서 광산업을 해가지고 그 광산 그 구를 사기도 하고 이래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됐고, 또 이분이 똑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 존경을 받게 됐고, 시의회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서서히 이제 아버지가 이렇다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르틴 루터도 상당히 그 진취적이고 이상을 가진 인물이고, 또 시의회 의원이 됐다면 마르틴 루터도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어머니는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건실하고 그 남편을 잘 조력하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또 이 어머니에게로부터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경건한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 가정을 잘 보살피는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또 마르틴 루터가 나중에 그 교회를 목회할 때에 교인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마을이 못 쓰게 된 그런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지켜야 될 사람은 공무원하고 오늘날만 하면 목회다, 목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 그 패스트 병이 창궐했는데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교인들을 보살피고 자기 부인은 그 교인들을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년 시절 때 그 가정 교육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84년 그 초여름에 유년 시대 때 이제 그 마르틴 루터의 가정 교육을 보면 이때 참 그 정상적인 가정 교육을 받았는데 회초리 옆에 사과를 두라. 아주 엄하게 다룰 때는 엄하게 회초리를 치고 또 칭찬할 때는 사과를 주고 이걸 볼 때 우리 그 잠언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젊은 그 어머니들이 참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그 응석으로 키웁니다. 자립심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자꾸 약해지죠. 회초리를 칠 때는 치고 아주 엄격한 그 가정교육이 필요한데 참 이거 아쉽죠. 그 루터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응석 부리고 이런 게 허용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매를 맞아가면 도망까지 했고 어머니로부터는 그 작은 호도 그 하나를 슬쩍 몰래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혼나게 매를 맞는 그런 경험담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했죠. 이때는 뭐 교육이 주로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라틴 헬라어 같은 거 이거 막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못 외우면 매를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루터 가정은 막 성실한 그 가톨릭 교회의 가정이었고 그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이랬는데 그 아버지 한스는 루터가 법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법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 법은 자기한테 그 맞지 아니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97년 만스펠드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 막데부르크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만스펠드 초등학교에서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루터를 공부하면서 참 오늘날 한국 교회의 한국 그 초등학교 교육이 참 문제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 혹은 뭐 자기 학과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아가면서 좀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 오히려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그것이 사제지간에 끈끈한 정이 되고 그게 사회에 나가서 위계질서가 되고 이 교육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됐는데 요즘은 그것이 무너져가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 뭐 학생이 교사에게 덤벼들고 막 그 초등학교에는 여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욕을 하면서 덤벼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또 심지어는 학부형들이 와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담임 교사의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참 무법천지고 아주 한국의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자, 루터는 맨스필드 초등학교에서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이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엄격하게 그 종교개혁 정신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그런 이제 인물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충실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르틴 루터의 그 교육 사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교육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논문이 마르틴 루터의 교육 사상, 이래서 교육 사상 쪽에 거를 좀 연구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독일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진실한 크리스천을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은 오늘날 그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진실한 기독교인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목적은 홍익 인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구 쪽에 교육의 목적은 사실은 그 명시를 안 해도 진실한 크리스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니까 라틴어 문법, 논리, 웅변학, 음악. 이 음악은 뭐냐면 교회 가서 찬양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 의식, 제도, 교리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1498년도에 그 만스필드에서 아이젠나하로 또 이사를 옵니다. 그 만스필드에서 아이젠나하 학교로 그 전학을 하게 되죠. 그 이사를 오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 막데부르크 학교는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97년 당시에 그 평판이 높았던 이런 학교가 막데부르크 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막데부르크 지방에 아주 부한 교회들과 예배 처소가 있어서 어디서든지 신부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공동생활 형제단 하는 그 경건 생활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게 참 많았습니다. 루터가 여기에 와서 그 공동생활 형제단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경건의 교육을 배웠는데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아이젠나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이젠나하 고등학교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평준화가 안 됐을 때 서울 경기고등학교, 대구 같으면 경북고등학교 뭐 이러면 유명한 그 고등학교이듯이 아이젠하우 고등학교는 독일에서 이름난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틴어를 충분히 배우고 또 능숙한 표현력과 웅변술, 그 언어적 표현 이런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그 학생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고 능숙한 이런 능력을 루터가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두 부분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 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교양이 있는 꼬타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의 이 꼬타 씨가 가정 생활이라든지 또 경건한 종교 생활, 이것이 루터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후일에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간접적인 동기가 이분들의 경건한 생활을 보고, 야, 나도 앞으로 수도원에 가서 이분과 같이 이런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또 이제 한 사람이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한 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어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이때 마틴 루터에게 와가지고, 루터가 남들보다 뛰어난 의학 실력과 또 고전과 역사에 대한 지식, 이게 대단한데 와서, 루터, 너 고전 역사 공부 더 해라. 그리고 앞으로 대학 진학을 해라.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충고를 해줍니다. 루터 당시에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또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대학을 보낼 형편이 못 됩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이 루터에게 대학을 가도록끔 자꾸만 구원했고, 어떤 지식력을 더해줬고, 또 희망을 자꾸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마치지요. 고등학교 때 이 꼬타 씨의 경건한 종교적 생활에 영향을 입어서 수도원에 가게 되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연세대학교에 신학대학장 김중기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이 자기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첫째 한 분은 자기 어릴 때의 모교회 목사님이었고, 두 번째는 대학 시절 때 대구의 제일교회에 심호하시던 이상근 목사님이었고, 세 번째는 미국의 한국 장학금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자기를 지도했던 신학과 지도 교수였다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기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은 뭐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조그마한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때 여름에 한참 못 심기하던 바쁜 철에 목사님이, 준기야, 우리 나무를 뜯으러 가자. 어릴 때 목사님이 아무야 하고 같이 가자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 이런 뜻에서 참 좋아서 날뛰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죠. 목사님 하면서 졸졸졸 따라가는데 조금 가니까 나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나물 있는데요. 아니야,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 아니 목사님 가까운 데 떠다가 가면 빠른데 자꾸 가십니까? 한참 걸어서 저 산까지 가더니만은 자 이제 나물 뜯어서 가자. 아니 목사님 저 가까운 데 놔두고 왜 이렇게 먼 데 와서 뜯습니까? 하니까 중기야,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어서 이만큼 멀리 올 수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옷에 바쁠 철에 교회 가까운 데 나물 우리가 뜯어버리면은 우리 교인들이 바빠서 우리처럼 산이까지 멀리 올 수 없어서 가까운 곳에 나물을 뜯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교인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어린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내가 혹 목사가 된다면 우리 저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김중기 그 신학대학 교수가 교수 시절로 있을 때 자기 연구실에 앞에 쫙 학생들이 줄을 서서 면담하기를 원한대요. 뭐냐면 교수님, 내가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좀 빌려주시면 언제까지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목사님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이 자리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각가지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목사님을 찾아오면 일일이 그걸 다 메모를 했다 들어준대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 부흥의 인도착 교회 가서 그걸 하면 그 사례금 나오면 그 사례금 가지고 학생들의 그 등록금 대납해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그 김중기 목사님이 우리 대학 시절 때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대구의 그 이상근 목사님인데, 그 이상근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60대 이상은 혹시 기억하려나 몰라도 한국 이남의 가장 그 유명한 뛰어난 신학자가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이번엔 그 말씀과 실천이 일치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에 한번 그 촛불 시간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설교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매일 10분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생애가 바뀝니다. 여러분 매일 10분간씩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뀝니다. 이걸 제일 처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탁 떠올라서 그 설교를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기에게 영향을 준 목사님은 지도 교수였던 미국의 그 교수인데, 김중기 목사님이 등록금이 없어서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막 걱정하고 학교에 가보면 이미 누가 등록금을 내서 등록을 다 맞춰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지도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평생을 잊지 못한답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너가 성실한 목사가 되어서 많은 교인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그것이 내한테 그 빚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 세 분 목사님이 그 김중기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지금 마르틴 루터가 이 위대한 우리 교회사에서
말틴 루터라는 이 인물이 되는 데에는 격한 말틴 루터의 신앙의 그 모범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영향을 입었나? 이 이야기하듯이 고등학교 시절 신앙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 꽃다시 그 가정에서 이걸 배웠다 하는 겁니다. 루터 오늘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